금주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예물을 포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수령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 받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언약 붙잡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짧은 길, 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제든지 언약 붙잡을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는 고별 설교 서두에 지도자 선출, 곧 장인 어른이 기도하면서 충원했던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시대에 또한 그 현장의 삶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론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늘의 별같이 많을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람 때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 숫자가 뭐예요? 인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으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해상을 합니다.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믿음의 중심 내용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 주니까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주시는데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은 괴롭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아우성입니다. 많이 가져도 아우성, 적게 가져도 아우성, 항폐투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평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짐을 짊어주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생각나잖아요. 회상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이 복받을 것. 하늘의 별같이 무수히 많을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통해서 세계가 복받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세계가 복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내 뒤에 내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가졌든 안 가졌든 언제든지 내 앞에서 뒤에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복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지 아니하면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빼앗기기 때문에 어렵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언제든지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큰 민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세계의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의 믿음 가지고 이 시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론의 단어를 팩트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를 깨닫을 때 갱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장 거 보는 거 중요하고 타인 거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오늘도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갱신이 되어질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지도자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령들을 세우라. 이 수령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 왜 뽑았습니까? 재판하라고요. 근데 내 능력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주야로 묵상하는 기도 속에 있는지, 늘 주님의 마음 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갱신하는 시간 속에 일도 먼저 아니고 우리의 삶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로 응답받는, 변화받는 3대1 바랍니다. 그러면 13절에 나옵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송사에 걸리지 않고 세상 법에 접촉되지 않을 정도로 늘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송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익 때문에 그 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송사는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내 작은 그 실수된 선택 때문에 송사당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지혜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러면 내 거 강조할 때는 내 지식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내 경륜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 것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될 때에 16절에 공정히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복음 안에서 재판받는 건 공정이 가능하지만 세상 건요. 돈이 있고 세상 능력이 있으면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죄 지은 것처럼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으로 재판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어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믿는 삶이 축복이 되도록 이걸 통해서 누구도 힘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령들을 세력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담을 게 뭐냐? 근원적 갱신입니다. 모세는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시대 상황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아가 태어나면 2세 밑에는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누나의 지혜와 어머니 기도 속에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 삼고 왕궁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공부를 했는데 모세는 본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갱신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자이든 다이든 버릴 수밖에 없었고 호렙산에 가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80세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짧은 순간 파노라마처럼 나의 인생이 지나갔을 때 10가지 기적도 모세 입장에서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삶 자체가 갱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인자 모세를 그것도 이방인 출신이었던 하나님 믿는 이드로가 사위 삼았다는 거. 내 자식을, 내 딸을 이런 식으로 결혼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결혼보다 큰 게 언약이었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걸 알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시대 살릴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을 이도로가 맛본 겁니다. 그럼 사람 개 갖고 된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지도자를 사위로 삼고 싶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축복은 가면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오해와 착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의 마음이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된 거지 지도자로 처음부터 돼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도 10가지 재앙 다 압니다. 출애굽한 거 압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원적인 갱신이 뭡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나 빈부의 기천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어렵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안 애굽은 더 포악하게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볏집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벽돌 만들게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손들은 더 많아지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인구가 부흥하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출애굽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놓치거든요. 왜요? 언약도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근데 내 입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 자녀의 여기에서는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맡겨도 이것이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걸로 본다면 우리는 늘 착각하고 틀리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경으로 보게 하시는데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수정해 주실 것이고 언제나 앞에서 뒤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믿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근원적인 갱신입니다. 그래서 수령들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정도 중요한데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수령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을 받는데요. 1000배라고 하니까 숫자로 1보다 2보다 100 이게 아니고 이 1000배라는 뜻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고 믿음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가지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많이 가져도 가진 것이 자랑되는 게 아니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건 표현도 안 되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누려질 수 있고 그래서 이분 옆에만 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가 느껴질 만큼 보통 느끼잖아요. 이렇게 주면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번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의 베풀고 10번 만나도 사랑으로 호의 베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이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베풀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받는 거니까 여기에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신앙인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나 저분 같으면 나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10절에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랬습니까? 우리가 광야는요 사자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수히 위험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은 뭡니까? 다 죽는데 언약의 백성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헤쳐나오고 아버지 세대에 살았던 그 고난을 나도 고난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내 자녀가 나의 모습 보고 슬픔에 감동돼서 눈물 흘리는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생했을 때나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데 그런 우리 세대에 어려웠던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대에 또 나 또한 부모에게 받았던 그 언약과 축복을 자녀에게 후세대에게 현장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체가 복음 편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만 있어도 축복이 되는데 지금 내가 속한 예굽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도 막 그리워하고 추억한다니까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령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언약의 여정 따라 갱신하는 게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언약적인 갱신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은 언약 따라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상막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습니다.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인은 그 말씀이 있기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부흥하고 번영하고 천배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셨는데 역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1948년 이전까지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요 2024년도 11월 11일 이분을 통해서 연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 땅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에 순종한다면 부흥도 따라오고 천대일위까지 축복도 누리면서 복음을 복음답게 현장에서 비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있는 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기에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에게 비상사역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흑암을 결박하며 사단을 결박하며 개인들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하나님 자녀의 영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모든 삶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반드시 받을 영적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보고 미래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다 살았습니다.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배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도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수령, 곧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모든 지역에 강단 말씀이 가는 곳마다 펼쳐져서 흑암을 결박하는 제자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되다고 큰 축복 주시는 일꾼들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갱신은 뭐냐?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언약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평안하고 언약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갱신은 14절, 18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장인의 한마디의 충언을 모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모세가 본인이 살았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후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과 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붙잡기를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갱신하여 사명과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표와 역사 보며 갱신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제자 세우고 언약 따라 움직이며 다 살리게 해 주옵소서. 천배의 축복 누리며 영적인 축복을 전할 일꾼들 세우게 해 주옵소서. 24시 행복과 기도의 비밀 속에 감사와 평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말씀의 언약으로 갱신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